할렐루야. 네. 장로님, 권사님들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다시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얼굴을 뵐 때마다 오늘의 교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주마등처럼 흘러가는데 장로님들 목소리는 많이 이렇게 음정이 안 맞는데 권사님들 살려주셨습니다. 권사님들이 없었다면 오늘 특성은 참 힘들었을 텐데 권사님들이 여전히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살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늘의 교회를 귀한 교회로 잘 세워주시고 또 후배들에게 좋은 공동체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계셔서가 아니라 어디 가서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최근에도 경제신문인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이런저런 질문을 해와서 제가 서면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의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냐, 그래서 장로님들 자랑을 좀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나대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단임 목회자가 뭘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거는 장로님들이 잘해서만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잘해서도 뒤에서 장로님들을 잘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가 역사가 흘러갈수록 더 미래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역 장로님들의 기도와 또 교회를 향한 사랑,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랑,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장로님들 함께 모이는 자리가 소중히 여겨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모이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또 결단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역 장로님들 가정 소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이제 내게 거의 현업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아직 현직에 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게는 현직에서 은퇴하셨고 또 교회 행정 실무에서도 은퇴하셨는데, 이제 장로님들에게 어떤 소명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더 중요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보자의 소명입니다. 중보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민족 사이에서,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과 한 가문 중간에서 중보자의 소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면서 언제나 이 중보자를 세우셔서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미리 예표로 그렇게 모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은 중보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예수님과 오래 동행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이르렀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중보자의 소명을 소홀히 여기고 또 전혀 이 중보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교회는 언제나 갈등과 다툼이 많습니다. 이 중보자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런 리더들이 많은 교회는 언제나 화평과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고 많은 헌신을 하셨고 또 교회의 역사를 눈만 감으면 이렇게 주마등처럼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어르신들에게 주어지는 소명은 중보의 소명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소명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도 새벽 설교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있다가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지방의 담임으로 나가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초청을 해서 몇 개월 전에 그 교회 부흥 집회를 이틀만 제가 새벽과 전복하기로 하고 갔었는데, 그 목회자가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과 비슷하신, 그 교회 가장 오래되신 그리고 가장 헌신을 많이 하신 장로님 한 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이 교회, 그 교회는 거의 뭐 아마 100년 가까이, 80년은 넘었을 것 같아요. 오래된 교회죠. 이게 여러 번의 담임 목회자가 교체된 교회인데, 목사님 오실 때마다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싫습니다. 그 싫은 세 가지, 첫째는 다음 세대. 담임 목사님마다 다음 세대, 우리 같은 올드 세대는 어디 가라고, 다음 세대, 우리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우리는 알아주지 않고 다음 세대는. 두 번째, 땅끝, 가보지도 않은 땅끝 그러는데 예루살렘이 중요하지 땅끝 가보지도 않은데 땅끝을 중요하게 해요. 세 번째는 새신자, 우리 같은 헌신자는 내버려두고 불신자, 새신자만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이냐 그랬더니 정말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그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신 분도 아니겠고, 그렇지만 그분이 뭔가 교회가 흘러가면서 섭섭한 게 많고 또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많아서 있겠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왜 그렇게 젊은 목회자에게 와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싫다고 말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도 사실 뉴저지에서 목회할 때 어느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서 한 2년 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새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저에게 와서 그분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 새가족 많이 오는 거 싫습니다. 주차할 데도 없고 앉을 데도 없고 그러면서 우리 같은 오래된 신자는 알아주지도 않고 새가족만 열심히 환영한다 그러면서 섭섭한 마음, 제가 3주를 교회 안 나왔는데 전화 한 통 없고 신방도 안 하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분이 안 보이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이 있다가 이제 간지 몇 년 안 됐으니까 어디가 출장 가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은 그게 뭐 섭섭했던 거예요. 3주를 안 나갔는데 어떻게 몰라줄 수 있느냐 생각해보니까, 이 목까지는 그러면 매주 출석 부를까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여기까지 막 반대 의견이 막 나오고, 그러면 뭐 바코드라도 다 나눠줘서 출석 체크합니까? 막 이렇게, 뭐 출석이면 2,000명만 돼도 출석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지만 제가 목회 경험이 짧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속과 다른 말로 이렇게 사과를 하고 끝냈지만은 그 얘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 분이 아니죠. 열심히 그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헌신한 분인데 어느 한순간에 그러한 마음이
되는 이유는 뭘까? 그 두 분에 있어서 맞은 것이 뭘까? 이 중보의 마음, 이제 많은 경험, 또 인생의 경험, 신앙의 많은 추억이 쌓여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은 이 중보자의 마음. 그래서 사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특징은 손주들 무조건 그냥 은혜롭게 대해주시잖아요. 부모들은 안 된다는데 그래도 다 그럴 때다 그러고 그러니까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부모 때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대하게 대하니까 그 어린 자녀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부모가 할 역할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역할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이 조부모들, 영적인 어르신들의 해야 할 일이 뭘까? 저는 이 모세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완전히 진멸해서 이제 새로 시작하겠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겠습니까? 그 출애굽의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그런 민족의 사례가 없을 정도로 함께 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응답하기를 하나님 제가 보기에도 맞습니다. 하나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냥 이 길에 싹 쓸어버리시고 게다가 저를 통해 새로 시작한다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은 잘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로 시작하신다니 얼마나 그 인간적으로는 인정받은 기분에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지금 말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진멸하시려고 합니까? 아니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는데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아니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는 가만히나 있어도 될 거예요. 하나님을 막아서도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하시겠다는 계획을 막아서는 그 모세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랑, 하나님의 진노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해도 모세가 불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이건 모세에 대한 시험도 아닙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하나 그걸 보려고 지금 빈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는 진노받아 당한 그 민족에 대한 중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한 것이고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진노보다 더 깊은 마음에는 사랑에서 나온 진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진노하심으로 끝내도 하나님은 누르시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 중보자의 가장 큰 마음에 열리는 긍휼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과 은혜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되죠. 긍휼은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 진노를 치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긍휼이고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긍휼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긍휼하심을 입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의 기도는 예수님의
통한 긍휼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마땅히 진노받아 마땅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이 중보자의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모세의 중보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후배들을 볼 때마다, 자손들을 볼 때마다, 이 나라 민족을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지경에 이를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결국은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 아직 젊어서 그래, 아직 몰라서 그래,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래. 그런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분들은 역시 우리 어르신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님들의 이 중보의 기도가 강할수록 그 교회는 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임할 것이다. 또 그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잘한 것 잘못한 것 따져서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잘한 것보다 잘못한 것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충고의 마음, 또 우리의 자녀들, 또 누리교회,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살려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의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역장로에 속한 귀한 장로님들 가정에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앞서 실무로 일하실 때 하나님이 귀한 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 중보자의 역할로서 기도할 때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귀한 장로님들 통해 행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중보의 기도를 통해 역사를 바꾸고 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바꾸는 귀한 우리 사역장로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로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지금까지 오늘의 교회를 복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더욱 건강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모세와 같은 중보의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의 교회가 더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악해지는 이 세대 속에, 혼탁한 이 세상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의 중보가 능력 있는 중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 우리 오늘 이 교회 사역 장로의 모든 장로님 네 분 가정, 가문과 일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